하나님, 저희가 저희를 바라보고 저희의 환경을 생각할 때마다 낙심되고 무너지고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조차 이 모든 것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확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그리고 민규 형제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그 측정할 수 없는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민규 형제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의 삶을 붙드시고 그에게 먹여주셨던 그 말씀에 그 찬란한 은혜가 단 한 줄기도 왜곡되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모든 식구들에게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늘 드리는 기도지만 악한 마귀가 절대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오롯이 저희와 하나님만 함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쉽게도 오늘 여러 가지 사정과 일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교수님과 사모님의 모든 하심 식구들도 그들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저희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민경재 말씀 전해주시면 됩니다. 음. 네, 반갑습니다. 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민교라고 하고요. 오늘, 말씀 전하기 너무 떨려요. 사실 너무 떨리는데, 거의 2년 만에 좀 전하는 것 같은데, 너무 떨리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삶 나눔을 할까 하다가, 그냥 제가 묵상한 거 말씀을 그냥 나누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거 하심, 우리 강의처럼 좀 그걸 요약을 했어요. 요약을 해서 PPT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혹시 화면 공유 혹시 어, 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중지할게요. 음.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데, 이렇게 이제 항상 부담이 되거든요, 사실. 네, 하여튼, 어,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제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심정을 대언할 수 있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혹시 화면 공유 안 되면 얘기해 줘요. 네, 네. 지금 이제 하려고요. 네. PPT 보이시나요? 잘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 제가 이제 어떤 말씀 나눌까 하면서 이제 드라마 바이블로 이제 듣다가, 요한복음 17장의 어떤 한 구절이 너무 저한테 이제 크게 다가와서 조금 의아해서 이제 17장을 다시 한번 묵상을 쭉 해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17장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처음 읽기 너무 어렵는데, 읽다가 너무 강력한 메시지들이 여기 다 담겨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17장이 요한복음 17장이 이제 십자가 지기 전 이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문인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말씀을 읽고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혹시 성경 보이시나요? PPT만 보이세요? 혹시? PPT만 보이시고요. 제가 화면 다시 네, 그럼 저희가 17장 전체인데 제가 말씀 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입사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이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중보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실 자녀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할 때 그들이 이제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나 혹은 또 이제 그들의 상황이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대신 기도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무슨 기도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또 많이 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중보 기도를 하는 게 죽기 직전에. 사소하게 민교가 뭐
전세금 문제가 있고, 뭐, 연구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기도 하지만, 죽기 직전이라면 그런 것보다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하게 되죠.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 입장이라면, 정말로 너가 어떤 삶을 살든지 행복했으면 좋겠고, 더욱이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항상 함께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너를 항상 사랑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너의 삶을 살아가라 하면서 어떤 정말로 본질적인 기도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거 생각하면서 그 어떤 기도를 할까 생각해보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괜히. 제가 아직 자녀도 없고, 아무 가족도, 아니 뭐, 그, 사랑하는 제 와이프가 있고, 이제 부모님만 있는데, 그걸 그 상황이 돼서 상상을 해봤을 때, 보이지도 않은데 괜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치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지으실 때부터 이미 알고 지으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성을 갖고 이제 지으시는데, 그거에 대한 사랑을 좀 간접적으로 좀 느끼게 되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랑이 사실 이 요한복음 17장에 온전하게 담겨 있어서 제가 그것을 오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한 바로는 하나님의 오늘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진심은 하나님의 심정은 이제 하나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 11절이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핵심 구절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이제 오늘 그 17장이 이제 핵심 그 심정인 것 같아서 이것을 가지고 어 하나됨이란 무엇이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됨에 대한 결과 사실 결과라고 하긴 좀 그렇고 사실 하나가 되면은 하나가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동시이행으로 나타나는 어떤 효과들인데 그 효과들 결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된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거를 좀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면서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됨의 조건이란 무엇일까? 사실, 먼저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논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말씀의 순서대로, 나누는 게 더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됨의 조건이란 봤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하심에서 잘 공부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거기서 마찬가지로 이 기도문의 첫 번째 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시면서 본인의 목적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또 4절에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면서 이제 목적성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영생을 주는 것이니까. 근데 흥미롭게 영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정의를 해주세요. 3절에 영생은 무엇인고 하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데 아는 것만으로도 영생을 얻는 건데 뭘 아느냐면 첫 번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유일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로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다. 그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분, 하나님의 심정 그 자체신 분,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신 분, 그 예수님 그 자체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뒤에 이제 구절에서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영생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 주시고 왜 이게 조건이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짚어주시는 게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제자들과 이제 그 사람들이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사실 좀 이것 보면서 좀 놀란 게 십자가 지기 전이잖아요. 이제 십자가 지고 나서 지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모습 보이고 다 이제 흩어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켰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장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너네들 정말로 부활을 믿느냐? 너네가 내가 부활을 하면은 너네는 정말로 기뻐할 거야. 라고 하면서 했을 때, 이해가 됩니다. 뭐 정확하게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17절에도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두 번째로 뭘 알고 있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나한테 온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며,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줬으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세 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 세 가지를 계속적으로 포인트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고 계시냐면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받고 동시에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을 알아야 되며 이 일방향성 뿐만 아니고 반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제 짚으면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을 제자들은 믿은 거죠. 이 영생을 완전하게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바람이 나와요. 9절에. 9절부터 쭉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 구절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중보기도 마지막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 하나됨이란 무엇인가 보니까 엄청 이제 심오하더라고요. 이전에도 한 번 얼마 전에 이제 이거와 관련된 말씀 들었는데 그때는 그냥 하나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너무 심오한 하나됨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이미 한 몸이시잖아요. 하나셨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창세 전부터 이루어진 완전한 하나됨, 그 온전함이 바로 그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11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우리라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시죠. 21절에도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완전한 하나됨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하나됨이란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신다. 나는 내 머리는 내 육신은 여기 있고 예수님은 내 마음 안에 있어서 약간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네. 근데 공동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공동체니까 하나 됩니다. 라는 관점이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나 되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가 되길 바라신다라는 것. 완전한 하나됨,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완전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완전한 하나가 됨을 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완전한 천국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단순히 내가 이제 부활했고 나는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줬으니까 우리 같이 동행하자. 내가 너가 힘들면 나한테 말해. 나는 양의 목자니까 너는 나의 양이니까 내가 인도해 줄게. 약간 분리된 관점으로 아 주님 앞서가서 저랑 함께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하나 되는 거를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원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본질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느니라.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이라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100% 사랑. 근데 그 완전한 사랑을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 내가 사실 예수님만큼 사랑하지 않아. 이런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랑. 근데 그 사랑을 나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알기 원하시고 그것을 또 세상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싶길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네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너네를 사랑해. 예수님은 나랑 하나인데 완전한 사랑, 하나고 완전한 사랑인데 그 사랑을 너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 너네가 그 나랑 하나가 돼서 완전한 천국을 누리면서 그 사랑을 나랑 같이 누리고 나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저한테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사랑이란 게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잖아요. 특히나 요즘 다양한 가치관 가운데 여러 사랑이 있는데 내가 와이프한테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가끔 싸울 때 우리는 이제 부부가 한 몸이 된다고 하는데 한 몸이 되다가 다시 두 몸이 되고 막 여러 몸이 되면서 막 사랑이 어디 있냐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티키타카 하는데 그런 걸 넘어서서 사실 사랑이란 거는 본질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완전한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도 똑같이 누릴 수 있으며 그것은 온전한 하나가 됐을 때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만큼의 레벨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근데 그거에 대한 효과가 뭐냐면 사실 효과라고 말씀드리기 뭐한 게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쁨이 바로 임해진다라는 거야. 하나가 되자마자.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 목적은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가 되게 하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 함과 동시에 기쁨이 동시에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또, 봤던 거는 요한복음 17장 이전에 바로 16장에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기쁨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예수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여서 세상이 기뻐하겠지만 너희는 더 나아가서 너희는 근심하겠으니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내가 부활하면 너네도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거야. 21절에 여자가 해사가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면서 근심하게 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기쁨을 너희가 누릴 거야.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이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면서 세상을 이긴 기쁨을 나누길 원하시고 그 기쁨은 하나가 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랑 하나가 돼서 세상을 이긴 거에 대한 기쁨,
동시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 세 번째로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진정한 에덴 동산, 주님과 이제 완전히 단둘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에덴 동산, 천국, 온전함을 누림에 따른 이제 감격과 은혜와 기쁨이 동시에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 되면. 너무나도 놀라운 건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어떤 행위나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거나 교회를 그런 거 이전에 영생을 얻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기만 하면 그 세 가지를. 두 번째로는 효과는 세상으로부터의 보전 혹은 보호예요. 11절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이미 보호되고 있다라는 것. 이미 하나가 되면서 동시에 보호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들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 보호되는 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그냥 특별한 존재다라는 게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됨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미 구분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내 삶을 봤을 때, 난 구분되지 않는 삶인 것 같은데, 사실 너무 불완전하고, 말씀을 알고 읽고 하지만은, 또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난 사실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속하지 않은 레벨을 예수님과 동일한 레벨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세상과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사나이다. 하나 된 그 결과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온전하게 에덴 동산을 누리는 그런 하나됨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러면서 세 번째 결과로는 진리로 거룩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시니라. 말씀이 곧 진리신데 19절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가 돼서 거룩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면 그 세 가지 효과를 누리게 되면서 영생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부르심 받았다. 근데 어떻게 부르셨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레벨이 너무나도 강력한 레벨이더라고요. 마치 어, 제자들아 이제 가라, 전도 여행 해라 하면서 열심히 가르쳤지 가라. 약간 분리된 그게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내셨는가 우리가 하심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하심에서 어떻게 보내신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진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을 항아리에 넣는 것처럼 우리 항아리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이 육신되진 않았지만 말씀의 아구까지 끝까지 채워서 포도주로 변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말씀을 채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어, 상태가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하나됨을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말씀을 충만한 삶을 살아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배웠던 거죠. 6절 그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떻게 보내셨고 하니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해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양으로 스스로 제한된 상태로 이 땅에 오시고 동시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복종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은 있겠지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나는 죽고 부활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야 라는 의무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선인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 충만한 삶 그래서 권리 포기, 내가 갖고 있는 권리가 있다면 과감히 포기하고, 내가 높아진 게 있다면 자기 부인하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 죄인에 불과하다. 나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로만 살아간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 지는 삶. 내가 정말로 싫어하고 혹은 정말로 어려운 존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나도 낮아지고 내가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의무가 아니라 하나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구분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치 전서에서 나왔나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셔야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죽고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사셔서 정말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야 된다. 저는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분리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죽습니다. 주님 제 안에 오세요. 예, 제 안에서 이제 거해 주세요. 육신은 그냥 로봇입니다. 그냥 육신입니다. 그냥 주님 제 안에서 해주세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말씀이 포도주로 됐는데 포도주가 너무 빨리 닳고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그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된 것처럼 말씀 가운데 충만해지고 하나가 되고 거룩해지면은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지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정 그 자체신데 그게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도발적이잖아요. 이퀄이라는 사인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랑 하나님의 심정과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정인데 내가 하나님의 심정이 될 수 있냐? 사실 안 되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기름때를 완전하게 제거해 주시고 완전한 에덴 동산, 완전한 하나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은 나의 기도, 나의 생각, 나의 행동과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심정에 기반해서 삶의 태도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도전하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변 영혼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영생이라는 정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함으로써 영생을 우리는 영생을 줄 수 없죠. 근데 알게 함으로써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주려는 선교적 삶, 그 목적.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삶, 그런 십자가적인 삶. 너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게. 왜? 나도 너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사랑하고 있거든. 라고 알려주는 목적된 삶.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고 선교적 삶이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는 거.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저의 어떻게 보면 사명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되어줘. 내 목적, 영생을 주고 싶고, 나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거든. 그거를 해줘. 이 세상에서 이루어줘. 대신 이루어져가 아니라 나랑 함께 하나가 돼서 이루어줘.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또 로마서 5장 19절에 제가, 어, 좀 흥미롭게 본 건데 이거는 사실 어, 읽을게 일단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신 문구 중 하나예요. 여기서 앞에서의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는데 된 것 같이 반대로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 근데 저한테는 이것이 꼭 이 뒤에 있는 예수님의 한 사람이 우리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내가 예수님 앞에서 순종하고 내 삶을 살기 바쁜 삶을 살지라도 하게 되면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의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어떻게 보면 용기를 주는 말씀 같아서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 된 삶이란 굉장히 거대하고 굉장히, 어, 엄청난 파워풀한 하나됨이구나라는 거를 이번 17장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 앞서서 이제 우리를 보내셨다, 어떻게 보내셨는가, 우리를 이렇게 보내셨다라는 것에서 이제 시작돼서 이제 17장을 이제 묵상하게 됐어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근데 세상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보내셨다고?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읽어보다가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걸 기반으로 세상에 보내셨구나라는 걸 이제 묵상하게 돼서 이 17장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심을 또 우리가 믿고 그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믿지만 사실 우리가 가슴으로 또 이해도 될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 현실을 살아가면서 사실 어려울 때가 참 많고 현실 문제에 닥치면은 주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면서 또 다시 이격된 삶을 주님이 해결해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정말로 하나가 돼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담대하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동시에 이 문제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고 정말로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십자가적인 사랑을 몰라서 에덴 동산을 찾아서 헤매지만 헛된 곳에서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 배울 수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하심 너에게도 똑같이 이제 한번 도전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어, 기도로 우리가 좀 잘 말씀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은 너무나도 넓은 것 같은데 그 본질은 우리랑 하나 되길 위함임을 우리가 오늘 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힘든 고통이 올 때도 있고, 지치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런 것에 국한하지 않고, 하나 된 삶을 우리가 살도록, 도와주시었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성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과 도전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정말로 에덴 동산의 주님과 누리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그런 용기와 희망과 권면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허락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 끝까지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 감사합니다. 네, 민경님 말씀 감사해요. 저희 그러면 우리 헌금 찬양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찬양, 예. 1절만 늘 하는 것처럼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그럼 저희 헌신 기도문 같이 읽으시고 저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